한 주 잘 보냈어요? 최양종 친구들은 범인은 저기 갔어요? 놀이공원? 저기 체험학습은 갔어요? 이번 주에 갔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뮤지컬. 오, 비싼 거? 뭐 봤는지도 몰라요? 뭐 봤어요? 네? 체프? 그런 뮤지컬이 있을까? 체프가 뭐지? 혹시 알아요? 보러 왔었어요? 비싼 거예요? 그래도 문화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 문화생활 했다 약간 이런 좀 뿌듯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졌어요? 혹시 잠을 자거나 하진 않았죠? 못 잤어요? 왜? 자는데 깨웠어요? 그 시간에 자려고 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괜찮아요. 민지는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바빴던 것 같아요. 또 대회 준비하고 대회 또 떨어졌지만 또 선생님 또 대회 나가라고 하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그냥 대회 준비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윤슬이도 체험학습 가지 않았어? 어디 다녀왔어요, 윤슬이? 동물원도 갔어요? 영화관에서 뭐 봤어요? 나 하이큐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 못 보게 막았어요. 슬퍼. 아무튼 도경이는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뭐 하는데 바빴어? 그치. 우리는 밤낮 언제든지 학원을 가야 되는 바쁜 인생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문화생활을 좀 했어요. 지난주에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하이큐 대신 해봤어요. 이런 영화를 봤는데 여자친구가 보자고 해서 봤거든요. 여자친구는 잠들었고 전도사님은 엉엉 울면서 봤어요. 엔딩 크레딧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막 올라가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때 노래 나오는데 노래 들으면서 진짜 엔딩 크레딧 다 끝날 때까지 진짜 울음이 안 멈춰가지고 여자친구가 되게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화 대사 한 줄 한 줄이 임팩트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추천해요. 굉장히 남주가 잘생겼어. 대만 사람인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추천해요. 한번 허광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잘생겼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공이 벤처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는데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첫사랑에게 받았던 편지를 갑작스럽게 보고 나서 여행을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무작정 목적지 없는 그냥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떠난 여행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좀 이거 걱정되는데 불안해하는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 아까 영화의 주인공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는 방황했어요. 그냥 무작정 걸어만 다니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기만 했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요 방황할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전서라는 책은요, 베드로가 이때 당시 교회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예요. 받은 교회가 이때 당시 모든 교회들을 향해 썼던 편지였죠.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지배를 교회들이 받고 있었고, 교회는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때에 쓰여진 편지예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해 라고 말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유일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로마 황제가 신이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고백하는데, 교회는 그걸 거부했어요. 교회가 그걸 거부하니까 로마 제국과 도시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가 신인데 왜 인정을 안 하지? 로마 황제한테 경배 안 하면 죽는 것도 모르나? 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보이면 로마 황제한테 경배도 안 하는 사람들, 그 무식한 사람들,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흐름과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그런 욕하는 사람들을 통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사람들이 욕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욕으로. 근데 단순 비난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순 비난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경제활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경제활동, 사고, 팔고 하는 모든 행동들,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 근데 이런 부분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교회 사람이라 안 사요. 교회 사람이라 안 써요. 직장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안 뽑는 거예요. 뭔가 이제 자영업을 하면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안 사, 이러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뭘 사려고 하면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안 팔아, 이러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못하는,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던 게 이때 당시의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교회만 안 다니면은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교회를 다니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를 당해야 했어요. 베드로전서는 그런 고난을 마주한 교회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편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난을 마주했을 때 방황하고 무너지는 탓에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고난을 마주하는 그때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다음 주도 이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말해요. 마음 단디 먹고 정신 차리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조롱과 가난해져서 굶어 죽는 상황을 분명히 마주할 수밖에 없긴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굶어 죽어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어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배고프니까 이제 교회 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욕하면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 교회 다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래? 그럼 같이 놀자.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한 번으로 타협하는 한 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한 번으로 교회를 배신하는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질지는 몰라요. 편해질 거예요. 이때 당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삶 이후에 이 땅을 다 살고 나서 이 땅을 떠날 적에 찾아올 죽음, 그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텐데 어떤 심판받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범아,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제죠? 일요일에 무슨 날이죠? 주일. 왜 주일이라고 했죠? 왜 주님의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고 막막하지만 짜증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방황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고난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망, 확신,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전도사님은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 따라해볼까요? 죄를 알기. 자, 구원을 알기 전에,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죄를 알아야 돼요. 고난을 마주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죄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죄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처럼 생각하고 고민해요. 계속 바뀌어요. 변화해요.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고 유혹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죄가 우리를 이제 조종하고 지배하면 죽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 인터넷도 요즘에도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팔씨름하는 짤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힘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어서 둘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세니까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조종하고 못 살게 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 죄를 물리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생명체에게 계속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기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에게, 고난에게 지쳐 쓰러져서 울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랑 싸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증명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부활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 셋째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알기. 구원을 알기. 남들이, 특별히 이단, 전도사님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중에 2단 경계 주일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날 한번 전사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전사님이랑 2단이랑 좀 스토리가 있어요. 진짜 전도사님이 2단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성경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됐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끔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막 말을 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대답 못 하잖아요. 당신 믿음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냥 딱밤만 때려주세요.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대답하세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죄가 뭔지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고난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 이 고난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 수 있을 거야.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다양한 문제들, 고난들, 죽음들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러했으니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방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악동 청소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죄를 알고, 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어요. 왜 구원을 알아야 할까요? 고난이 닥칠 적에, 죄가 우리를 유혹할 적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고난이 닥쳐올 적에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